전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은퇴라서 담임 목사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희 마지막 은퇴하고 살 집을 여기 별내동에다 준비해서 여러분 가까이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2019년을 마감하면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오 목사님과 또 재직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또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즘은 연말 기도주일이 또 늘 하긴 하는데, 어떤 교회는 연말 기도주일을 요한계시록을 했대요. 조금 연말 기도주일에 좀 다른 걸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연말 기도주일을 왜 하는지, 또 이 연말 기도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연말 기도주일의 모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총 주제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저 포스터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더니 그 방송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할 겁니까? 그래요. 근데 올해 또 저한테 연말 기도주일 방송을 녹화를 해달라고 해서 녹화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다고 그랬더니 그거 우리 교인들이 들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녹화 방송하고 생방송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방송이라서 조금 이렇게 못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오늘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성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첫째로 너희는 성회를 열고 그랬어요. 성회는 뭐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근데 이 괴롭게 한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 주석에 보면 이것은 금식 이상의 것이었다. 물론 금식도 하지만 여기에는 심령을 살피는 일, 자신의 거룩한 생활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일, 죄의 고백, 등한히 한 의무들을 찾아서 벌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금 아직 정산하지 못한 거, 예를 들어 월말 월정 헌금이나 또 11금이나 하나님과 약속하고 정산하지 못한 것들을 정산하는 기간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 빚을 회개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좀 맘 상한 일이 좀 있었거나, 뭐 별 겉으로는 괜찮지만 좀 섭섭함이 아직도 남아있거나,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찾아가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월을 보상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건 모형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 하루하루가 다 우리에게는 속죄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 내에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요 일주일 기간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제를 드렸다. 화제는 번제라는 얘기예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번제는 자기 희생, 전적인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대한 끊임없는 의뢰를 표상하였으며,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것이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우리가 기대고 또 의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 속죄일을 가리켜서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쉴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제7일 안식일 외에 다른 절기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정도인데 여기는 쉴 안식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속죄일이 얼마나 엄숙한 날이고 또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을 팔지 말고 다른 세상 일 하지 말고 속죄하는 일에만 전념하라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36번 나옵니다, 구약에. 그런데 실제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석에 보면 어떤 이는 그것이 변사나 요절 또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속한 권리와 특권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했다. 끊어진 후에 그 사람은 언약의 축복에 대하여는 아무런 분깃도 없는 이방인처럼 간주되었다. 당장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심판의 날이다 또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크게 나눕니다.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4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무교절을 지키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는 후일 재림 때 있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는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는 가을 절기에 속하기 때문에 나팔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그러니까 성력으로 7월 그 달 첫날 초하룻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1일 날 뭘 불었다고요? 나팔.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에룰월, 다시 말하면 성력으로 6월 25일 날 지구를 창조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부터 빛, 우리가 아는 대로 쭉 창조를 시작해가지고 성력 7월, 에다밈월, 이거 이제 가나안식으로 부르면 에다님월이고 바벨론식으로 하면 티스리월 이렇게 부릅니다. 1일 날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로쉬 하샤나 이렇게 불렀는데 하샤나 하면 해 혹은 연을 가리키고 로쉬는 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다.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정월 초하룻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로시 하샤나는 첫 번째로는 심판의 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이 되면
책을 세 권을 열어서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책이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이 그 의로운 사람, 또 악한 사람, 그럼 또 뭐가 있죠? 중간. 의롭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책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으로 옮겨서 영원히 살 것이라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봉인을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제 영원히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하는 거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중간입니다. 악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7월 1일부터 9일까지 사람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7월 10일 날은 하나님에 대한 죄만 회개할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에게 잘못한 걸 회개할 수 있고, 7월 10일은 하나님에 대한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내가 지난 1월 달에 누구하고 싸운 적이 있지. 그럼 찾아가서 화해하고, 또 내가 누구에 대해서 흉본 게 있으면 또 찾아가서 또 사과하고, 또 돈 꾼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다 갚고, 그렇게 이제 1년을 정리하는 기간이 바로 이 로쉬 하샤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를 기억하는 날,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로 새로운 세상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창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로쉬 하샤나면 7월 10일은 히브리어로 하면 욤 키프로, 우리말로 하면 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 1일부터 10일까지가 내가 악한지 선한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에요. 이때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들을 야밈 노라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외의 날, 혹은 두려움의 날, 자기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기간을 은혜의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좀 아무리 섭섭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용서해 줄 때 삼나무처럼 뻣뻣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것이든 또 장로님, 집사님들에 대한 것이든 또 우리 평신도 간에든 좀 뭔가 이렇게 좀 맘 상할 일이 있었거나 또 섭섭한 일이 있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서로 만나서 이렇게 털고 매년 그렇게 한 번씩 정리하면 참 좋을 거예요. 아마 가족 간에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 간에 그냥 살다가 멀쩡하니 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가지고 화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한 분이 여보 그 연말 기도주일인데 내가 지난 여름에 이렇게 한 거 좀 과했던 것 같아. 이렇게 화해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거, 또 고부간이 됐던 또 자녀들에게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용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 그 쇼파르라고 해서 수량불로 만든 나팔을 불었는데 보통 이 나팔절에 4가지 종류의 소리를 내어서 나팔을 불었다
테키야 하면 길게 내는 소리고, 슈바림 하면 3번 끊어서 내는 소리고, 테루아 하면 짧게 끊어서 9번을 내는 소리고, 테키야 구둘라 하면 크고 길게 내는 소리입니다. 나팔절에 어떻게 나팔을 불었을까? 아마 대다수가 이걸 한 번도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요. 제가 영상을 좀 구입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어떻게 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bring in the Feast of Trumpets with the sounding of the shofar. Tekiah, Shevarim, Teruah, 지금 테루아 Tekiah, Shevarim, Tekiah. 이거 연속 3개를 섞어서 Tekiah, Teruah, Tekiah. 이런 식으로 이제 Tekiah, Teruah, 저녁에 전국에 다 울려 퍼지면 드디어 두려움의 날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10일이 되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욤키푸를 굉장히 엄하게 지키는데 25시간 동안을 완전히 물 한 모금 안 먹고 음식 하나 먹지 않습니다. 근데 24시간이면 되는데 왜 25시간을 하는가? 혹시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봐 30분 먼저 시작해가지고 30분 늦게 끝나요. 그래서 완전히 25시간 동안을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하루 동안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에 있었던 일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이제 거의 비슷한 염소 2마리를 데려와서 제비를 뽑는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세사를 위한 염소 이렇게 써가지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아서 나오는 대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염소가 너무 똑같으니까 헷갈릴까봐 여기 지금 붉은 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다가 매고 아세사를 위한 염소에는 뿔에다가 이 끈을 매달아 놨어요. 이게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에다 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뚜껑 있죠.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거기 쉐케나가 빛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뚜껑을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거기다 뿌리기도 하고 그 앞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7번 피를 뿌려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아세사를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대제사장에게 가고 대제사장이 아세사를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고할 때 그 염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우리 지난 개혁판에는 무인지경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사람이 데려올 수가 없어요. 이 염소는 영원히 이스라엘에게서 추방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가면 염소를 광야에다 놓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여기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선언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부터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 나온 것들은 전부가 표상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염소가 죽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죠. 지금도 염소 죽이면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만 표상이고 실제로 죄가 용서되기 시작하는 원형은 따로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근데 그 첫째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언제죠?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는 대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1840년부터 1844년 가을까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때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대속죄일의 준비 과정인 것처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의 시대는 대속죄일에 속하고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나팔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전 인류에게 경고한 것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이 경외의 날들이고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조사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랬는데 여기 놓이고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르마입니다. 르마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두다, 가설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844년에 온 세상을 조사심판하기 위한 재판정이 가설됐다. 심판이 시작됐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책을 왜 폈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히 생명책에 들어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서 영생을 얻을 것인지 거기서 이름이 지워지고 멸망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을 살피는 거예요. 기록을 살핀다는 그 자체가 조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사심판이라. 이걸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보면 다니엘 7장 3절 14절은 지상의 장면, 하늘의 장면, 지상의 장면, 하늘의 장면이 번갈아 나타나요. 그런데 먼저 3절로 8절은 내 짐승과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로 10절은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정이 설치되고 책들을 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상의 장면으로 바뀌면서 11절, 12절은 작은 뿔과 내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장면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사심판은 언제 있느냐? 작은 뿔이 성도를 핍박한 기간이 538년부터 1798년이니까 1798년 이후에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지구의 통치권을 넘겨받기 전에 그 사이에 조사심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책들을 편다고 그랬는데 책은 어떤 책들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먼저는 죄의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까지도 이 책에는 기록이 된다. 이 책이 펼쳐질 때 히브리 4장 13절에 보면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밀한 죄악들, 심지어 우리가 선한 척 했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여기서 다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선한 일은 선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은 악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건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말라기 3장을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 불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봐라,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만 잘 받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물론 자기의 삶이 악인보다 더 고통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대쟁투에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하나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아무리 은밀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봉사하고 희생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후일에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 책들 하는 것은 죄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심판은 누가 받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고 악인들은 언제 받아요? 천년기 동안에 받아요. 대쟁투 480페이지 보면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소에 가서 속죄 제를 드린 사람,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의 피를 바르거나 뿌리거나 해서 성소로 옮겨진 그것만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되는 거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전혀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조사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조사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니 저는 조사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분 계세요? 다들 조사한다 그러면 좀 뭔가 좀 꺼림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조사 심판이 없다 그래요. 또 이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정말 없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 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꼭 가지고 있다가 심판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조사심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요한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죄 한 번도 안 졌다,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졌다, 그런 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연약하죠. 근데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여기는 대언자로 번역됐지만 다른 데는 보혜사라고 번역됐어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누구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변호사, 중재자,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든지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회개만 하고 나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조사심판의 결과를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거나 지워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도하고 그 모세가 없는 동안에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내가 싹 없애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절대 지워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면 지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어요? 힘으로 이겼어요? 아니요, 눈물로 이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사기꾼이 어떻게 이긴 자가 됐어요? 눈물로, 회개함으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전가됩니다. 대행투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탄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탄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이때 참 우리가 이게 이제 죄의 도말 과정인데, 초기 문제 178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죄가 마침내 죄악의 원조인 사탄에게로 돌아갈 것이므로 사탄이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의 처벌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사탄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처벌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하고 화해를 하는 거, 이게 쉽진 않죠. 이게 미안해 말 한마디 못 해갖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렵지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미안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그 죄가 전혀 내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고요? 사탄에게 가요. 내가 그 죄를 꼭 안고 있으면 나중에 그 죄가 나를 처벌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죄가 도말이 됩니다. 나에게서 책임이 사탄에게 갔기 때문에 이게 도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도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침에 걸린다는 말이 아니고 너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가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를 대하겠다. 너는 그 죄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다 사탄의 잘못이니까. 그때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됩니다. 로마 3장 4절에 하나님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참되신 것으로 드러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신 것으로 입증되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입증될 필요가 있는가? 여기 판단받으실 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고발됐다는 뜻이죠. 바울은 여기서 선악간 대쟁투의 쟁점을 언급하고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가 사람과 온 우주 앞에서 판단을 받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가 옳았다. 사탄이 잘못됐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490페이지입니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내 이름이 불리워지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인지 지울 것인지 결정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밤 자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나팔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저 유대 땅에 울려 퍼졌던 저 나팔 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언제 너의 차례가 될는지 모른다. 죄는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은밀한 죄라도 그걸 품고 있으면 그 죄가 너를 처벌할 것이다. 나팔 소리는 지금도 우리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에 나태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기도나 또 성경 연구나 약속한 게 있죠. 또 헌물, 대인관계 중에 아직도 정산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또 연말 기도주일을 맞아 해결해야 될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 6분간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배경음악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제가 음악을 끄면